마음을 시원하게 은혜로 적시시는 말씀에 폭포수. 안녕하세요. 말씀의 폭포수의 김대광 목사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의 신앙생활은 때론 어렵고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에서는 아주 간단한 것이라고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두어지고 또 그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들을 보고 듣고 또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보는 것이 하나님일 것이고요. 우리가 듣는 것이 또 하나님일 것이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서 13장 1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본격적인 은혜를 나누기에 앞서서 찬양 하나 듣고 오고자 합니다. 시와 그림이 부릅니다. 주께 사랑받는 자. 네, 찬양 하나 듣고 왔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께 사랑받는 자인 줄 믿습니다. 때론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어느 시간이 지나보면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은혜였구나라고 깨닫는 것이 성도들 또 신앙인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예,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서 13장 1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먼저 봉독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5절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터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9절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니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14절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본서 5대 광화 중 세 번째인 천국 비유에 대한 강화입니다. 여기에는 7개의 비유가 언급되는데요. 비유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사물이나 현상을 가지고요.
어떤 사실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으로서 특히 영적인 진리를요,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즐겨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비유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요, 청중들로 하여금 진리를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은혜가 있고요. 또 반면에 진리에 대해 관심이 없거나 마음에 굳은 사람들에게는요, 그 진리가 감추인 바 되죠. 한편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씨 뿌리는 비유는요, 네 종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나타나는 서로 다른 반응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를 토대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좋고 나쁨의 여부에 따라 믿음에 영향을 끼칠 것이고요. 그 믿음은 당연히 구원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우리는 항상 자신의 마음밭의 상태를 점검해 봄으로 풍부한 결실을 맺는 귀한 신앙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13장 1절에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집은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요, 일시적으로 거처하던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소유가 아니고요, 복음 사역을 위해서 잠시 제공받았던 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앞에 몰려드는 무리들과의 경계를 위해서요,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직역적 표현보다는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요, 영적 진리를 보다 더 인간의 입장에서 알아듣고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사용하셨고요. 또 앞서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완악한 자들에게는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태복음서 13장 4절에서 8절에 네 종류의 밭을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죠.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와 좋은 땅의 네 종류의 밭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길가의 밭은요, 4절에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답을 마태복음서 13장 19절에 그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나 천국 복음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라고 예수님은 풀어 설명하셨죠. 이렇게 풀어 설명하신 것은요, 제자들이 어찌하여 비유로 말씀하시는가에 대한 그 질문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답변의 말씀을 하시면서 앞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을 풀어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 중간 내용을 먼저 좀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고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이러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서 13장 10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13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사야서의 예언을 14절의 말씀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보고 들음이 얼마나 복된지를 1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앞선 비유의 말씀을 풀어 설명하신 것이 10절, 18절에서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서 13장 4절 길가에 떨어진 씨앗에 대한 비유에 대한 답을 마태복음서 13장 19절의 답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마태복음서 13장 5절
얇은 돌밭에 떨어진 씨앗에 대한 그 비유의 답을 마태복음서 13장 20절, 21절에 그 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태복음서 13장 7절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앗에 대한 이 비유의 말씀은요. 마태복음서 13장 22절에 그 답을 해주고 계시고요. 마지막 네 번째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에 대한 비유의 말씀은요. 마태복음서 13장 8절에 있는 비유의 말씀의 답은 마태복음서 13장 23절에 그 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서 13장 4절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길가에 떨어진 씨앗에 대한 말씀은요. 마태복음서 13장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길가에 떨어진 씨앗에 대한 비유의 말씀처럼 천국 복음에 대한 말씀을 그냥 어떤 한 생각의 한 요소로서 그 말씀을 가볍게 받는다면 그것은 사단에 빼앗길 수밖에 없는 마음의 상태가 될 수밖에 없음을 예수님은 마태복음서 13장 19절의 비유의 말씀을 들어서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5절에 더루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않으므로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의 답은요. 20절, 21절에 그 답을 해주고 있는데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그 순간에는 기쁨으로 받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다는 것처럼 체계적인 믿음이 없고 또 그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이 없는 그러한 신앙인들의 모습. 그러나 그 말씀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았을 때 그 말씀은 성도들 속에 반드시 요구함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성도들로 말미암아 어떻게 살도록 또 어떻게 행동하도록 요구하시지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라고 또 우리의 지식을 쌓으라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지식, 학습의 영역에 지나지 않습니다. 진정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은요. 신앙인들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요. 그 성도들의 삶에 신앙의 요구함이 있습니다. 그 심령의 말입니다.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말씀처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함이 있을 때에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넘어지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자의 말씀은 인간의 육체, 그 한계성을 가지고 그 전능자의 말씀을 결코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하려고 하는 흉내는 낼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전능자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 말씀이 요구한 대로 가다 보면 육신적인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환난이나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체계적인 믿음을 갖고요. 또 성령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박해와 환난이 오더라도 그것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복된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믿음이 있다 하지만 때론 감성적 믿음에 빠져 있고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보다는 인간의 힘으로 뭔 것을 해보려고 하는 때론 돈키호테처럼 말입니다.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만 그렇게 하면 할수록 환난과 박해 앞에서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변명을 할지도 몰라요. 하나님, 나는 정말 하려고 했고 나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마음을 가질지도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자들을 향해서 돌밭에 뿌려졌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지만 그 힘의 한계의 끝자락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앞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밖에 없었죠. 그것이 인간, 돌밭, 인간의 한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훗날에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은혜를 받고요. 성령의 힘을 얻고 난 베드로의 모습은 어떻게 바뀝니까? 자신의 목숨을 초월한 순교의 현장까지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비유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3장 6절에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라는 말씀은요. 세 번째 비유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서 13장 7절에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라는 말씀은요. 마태복음서 13장 22절에 그 답을 해주고 있는데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고 예수님은 비유에 대한 그 답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에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과 같이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론 육신의 옷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지라 때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막혀서 결실을 얻지 못하는 이러한 결과도 쉽게 초래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려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우리는 이처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우리의 염려를 주께 맡기는 우리의 자녀들조차 주님께 맡기고 그 말씀을 받지 못하면 결코 우리가 들었던 복음의 말씀이 성도들의 신앙의 삶 속에서 결실을 맺는 자리까지 가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찬들 속에도 자녀에 대한 염려, 또 이 세상에 지금 처해져 있는 어려운 상황들, 환경들, 그 속에서 우리는 많은 염려와 또 걱정,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재물들이 필요하고 그 재물들에 대한 유혹이 있을 텐데요. 우리가 어찌 보면 백지장 한 장 차인데요. 우리가 그 중심에서 세상의 그 한 중심에서 바라보다 보면 우리 속에 왔던 정말 우리 속에 기쁨이 되고 생명이 되었던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어느 순간인가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 말씀이 기억조차 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내가 나이가 많이 먹어서 말씀이 기억나지 않는다.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요. 그런 것보다 영적으로 그 세상의 염려와 걱정 때문에 그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잃어버렸음을, 결실하는 자리까지 가지 못하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요. 지금도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때는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영역들이 도리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부분에 방해가 되고 있음을 한 번쯤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네 번째 비유예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에 대한 것인데요.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인데요. 그것은 마태복음서 13장 23절에 그 답을 주고 있는데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죠. 이 깨닫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조명해 주심의 은혜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성령의 조명해 주심을 바라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겸손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야기들을 들을 때 이럴 거야 저럴 거야 예단하고 추측하고 그렇게 사람의 생각을 더해서 이해하고 또 그렇게 치부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진리를 내가 깨닫고 싶습니다. 이 뜻이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주 앞에 선다면 우리의 스승 되시고 진리의 영이 되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친히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이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약속하고 또 그것이 복음의 진리에 대한 원리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때론 지식으로 이해한다고 해서 결국 우리에게 생명이 되거나 우리의 능력과 결실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 집에서 나오셔서 바닷가 배에 오르셔서 많은 온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죠. 그 말씀의 무리들 가운데는 제자들도 있었고 갈급한 심령도 있었지만 또 한편에서는 완악한 자도 있었고요. 그들에게서 예수님은 양면성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셨고요. 그 비유는 4가지였는데요. 4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고요. 길가에 뿌려진 씨에 대한 비유와 또 2번째 밭은 돌밭을 말씀하셨고요. 3번째로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진 씨앗을 말씀하셨고요.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 4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비유에 대한 답을 마태복음서 13장 19절에서 23절에 그 답을 해주셨는데요. 천국 복음이 허락된 것도 감사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그 말씀을 받느냐가 더 중요함을 오늘 마태복음서 13장 성경의 본문은 우리에게 그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겸손함이 있고요.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말씀의 깨달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는 복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요, 지식의 영역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이해의 영역으로 끝나도 안 되고요. 성령께서 더불어 함께 하셔서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반드시 생명의 영역이 있을 때에 결실의 자리까지 간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되요. 좋은 맛을 소유한 신앙의 겸손함, 그 믿음의 소유자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찬양 하나 들으면서 물러가고자 합니다. 에이멘이 부릅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지금까지 말씀의 폭포수의 김대광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